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증거를 하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한국교회, 다른 말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국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또 거듭남을 또 체험했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종교가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체험, 100번을 봐도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더 낫다. 근데 뭐냐면 기독교가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체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배워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음으로 감동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소망이 넘쳐나요. 근데 그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화중지병.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독생자의 영광이 크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베푸신 그 능력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능력이 되지 않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성경 66권을 죽기 살기로 가르치는데 다 꿰뚫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인생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데 한국교회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게 돼요. 말씀에 자자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 말씀의 뜻을 깨닫죠. 이거는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 한 절을 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시는 영적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지식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원수가 와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허물을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야고보서 2장에서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서 뭘 증거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느냐,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중간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제 주변에는 한 12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영적 수준이 거기에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무슨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분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증거하는 이유는 구원은 이성적인 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혼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셔야 돼요. 보증서에 도장을 확 찍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 능력인 자는 누가 나를 보았어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곧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누구 앞에서?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영적 구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이런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신앙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요거는 다음에 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도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 시대에도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기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면서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원수를 먹이십시오. 목말라면 마시십시오. 서로를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 능력을 내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뭐예요? 이론이죠. 지식이죠. 능력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함으로 확증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의를 드러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일제 36년 때 신사참변 조정들은 이걸 시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인을 못했죠. 6.25 때 수많은 조정들이 네가 믿는 신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네가 믿는 신을 시인하면 총으로 쏴주겠다고 할 때 그 수많은 조정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신은 없다고. 왜?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내가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면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아. 도리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숨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돼요. 근데 마지막 숨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가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들이에요. 찬송가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나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천국 간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몰라요. 한국교회가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 분명하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단 말이에요. 어둠이 눈꽃만큼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죄가 눈꽃만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를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나 드러나게 되는데 뭘 감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 구원 되게 하시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도록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는데 올인하고 있어. 그러면 그 성령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는 것은 누가 잘해요? 이단들이 잘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한국교회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게 드러나고 있어요. 요즘에. 그건 뭐냐면 신천지가 정통이라는 한기충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신천지가 어디 자동차에 전면에 광고판을 붙이고 다녀요. 20만 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막 이러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부흥되고 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정통이라는 한기충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단 신천지가 옛날가들에게 한국 교회 정통이라는 한국교회를 우습게 보는가? 첫째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그거는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데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수준이 다를 게 없다. 우리가 만일 영적인 분이라면 어둠의 세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와요? 빛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있어도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에서 순식간에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단들이 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 안에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둠이 그 자리를 싹 들어와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둘째는 지식적으로 살펴볼 때 자신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확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거기에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한국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분명하게 나름대로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 선을 연결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듯이 그렇게 인간 성경 66권에 대해서 장차 이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수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나름대로 확증을 하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해답인지 분명하게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는 숨어서 지냈던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면에 고개를 들고 정통이라는 한국교회에 싸움을 붙여와요.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신천지가 공문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결을 하자.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네가 더 깊이 깨닫고 있느냐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있느냐. 우리 성경 가지고 대결하자. 여러분 기독교가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답을 한 사람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나 나나 다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이게 벌써 20여 년 전에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여 년에서 30년 가까이. 정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이 아니라 죽는 것이 진짜 영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 교회가 알았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 교회가 기독교는 죄악된 심령이 깨지고 부서져 녹아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무너진 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만일 이분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한국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학문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은 학문을 가지고 치를 가지고 성령 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요? 학문 가지고. 나는 눈문 소경인데 악한 마귀는 눈뜬 마귀야. 그런 마귀 한 대 팍 칠 때 예수 이름으로 한 대 얻어맞고서 팍 터져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또 한 대 여기로 막 온통 다 맞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영적 눈문 소경이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학문같이 식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증거될 말씀이 내 안에 영적 능력으로 채워져야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뭐 숫자가 모였다. 여러분, 숫자가 100만 명이 뭐 무슨 있어요? 영적 능력이 없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이론과 식으로 막 똘똘 뭉쳐서 그냥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 냈다고 맨날 보면 뭐 3인 3세.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사망과 쓰게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의 시간에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한국교회는 여기서 목숨 걸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들이 이론과 학문으로 있었을 때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심판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는 걸 이길 수 없었는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다 이기잖아요. 넉넉하게. 그러면 그런 능력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승리를 이루어요? 절대 이룰 수가 없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죄악된 이가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악된 내 신령이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그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악한 마귀가 만전만파를 당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내 심령의 영역,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내 의식의 저 너머 속에 숨겨지는 죄악된 모든 저주세요. 아담의 원죄를 따라 만들었던 이 죄악된 저주식이 온전히 제거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승리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어진 것만큼 기독교는 승리를 이루고요. 내가 깨진 것만큼 승리를 이루게 되고요. 내가 무너지고 꺾여진 것만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를 이루게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은 것만큼 사단의 세력에서 영적인 실패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이런 공격을 할 때 정확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보고 죄와 싸워보기도 하고 내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승리를 이루는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몸을 주고 성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을 때 내 승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저절로 내게 승리가 이루어지는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비워지고 씻겨져서 내가 90%만 비워지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90%밖에 역사를 안 하신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되고, 온전히 깨져야 되고, 온전히 부서져야 되고, 온전히 녹아져야 되고, 온전히 비워지고, 온전히 씻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한 능력이 되셔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의 힘으로. 그 성령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원수를 사랑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수를 이루면 먹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비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수를 이루면 먹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목말라면 마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질 때 성령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모든 십자가의 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내 능력되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내 힘으로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싸우는 종교예요. 내 안에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지면 그 기름의 힘으로 자동차가 가듯이, 비행기가 뜰 때 엔진에 불이 붙어서 일정한 활주로를 딱 가다가 촥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행기 안에 기름이 채워질 때 그 비행기는 그 기름의 힘으로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이름이 얼마나 채워졌냐에 따라서 그 능력의 힘으로 악한 마귀 지면의 세상 속에서 승리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학문을 가지고 네가 많이 아니 내가 많이 아니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담이 먹고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갖다 준 선악과를 여전히 잡수고 흑백론을 따라 이단 신천지와 똑같이 이 학문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많이 아니 내가 많이 아니. 억만가지라도 소용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는데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응? 그건 지식이죠. 그건 이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악한 마귀 세력과 그 싸움에서 만전만승을 이루게 돼요. 근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만전만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능력은 과연 나에게 어떤 능력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지식적인 사람인지 이론적인 사람인지 지식만 가득 채우고서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고 삶으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 영광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악한 마귀 지근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그 능력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